우리가 흔히 동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동물 중에서 특별히 지능이 낮은 동물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금붕어입니다. 금방 일어난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했던 같은 행동들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능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는 이 지능을 동물에게 다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했던 행동을 분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미련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분명히 무언가를 먹고 속이 불편해서 토했을 텐데 잠시 후에 그 불편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집어삼킵니다. 더러운 곳에서 나와서 이제 겨우 깨끗해졌는데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서 도로 눕습니다. 분별 없는 그러한 반복,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면은, 반대로 지혜로운 것은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의 자리입니다. 돌아서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6장에 앞서 나왔던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의, 그 법의 지배를 벗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율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마음껏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섬기고는 아닙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끝은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간신히 그렇게 벗어난 죄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그러한 습성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나를 종으로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물이 당연히 우리 삶을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든지 의에 이르든지 우리가 어느 길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다 하면서 외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던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주어진 이 자유를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고 마음껏 죄도 짓고 사는 그런 무한대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그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가 결국엔 이 모든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의 종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라 어느 쪽을 순종하기를 택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해하고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앞서서 언급한 죄인들이 죄에서 해방된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해방되게 되었는가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그 본, 즉 복음의 그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알고 배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구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그 복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념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어 라고 그냥 믿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이것이 그렇다 저것이 그렇다라고 믿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인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목적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는 척한 것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척해서는 애초에 죄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구원 얻을 용도로, 천국을 들어갈 용도로만 복음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 순간에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으로 그 복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죄로부터의 해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는 곳까지 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과 이 자유만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이 과정과 이 비결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의의 종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이 믿음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이 방탕한 삶은 공존할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른다면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지체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양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쪽 다 우리가 어떤 것에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섬겨야 하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선택의 그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착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을 잘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한 길이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한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둘 가운데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물고기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보면은 낚시 바늘에 미끼를 꿰어서 늘어뜨리면 금방 그 미끼를 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미끼를 물으려고 하다가 바늘에 찔릴 뻔합니다. 다행히 미끼를 물려고 하다가 바늘에 찔릴 뻔했지만 벗어났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가 다시는 그 미끼를 물지 않을까요? 아니,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미끼를 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저 노예 신세에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저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저 채소가 얼마나 좋았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과일 우리가 이제는 다시 먹을 수 없는 것이냐 하면서 울고 불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나왔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좋았던 것들만 기억합니다. 사람이 원래는 죄에 매여서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보지만은 사람이 자신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날마다 죄인으로 그렇게 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앞에서 그 강제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떠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에 그러한 독립의 기쁨이 이러할까요? 노예 해방이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해방의 기쁨이 이러할까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서서히 잊혀지고 예전에 마음껏 죄를 지을 때 그때는 참 좋았었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죄를 지을 때 이런 달콤한 것들이 있었지. 그때 죄를 마음껏 지을 때 이런 것들은 참 좋았었지. 우리가 죄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 영혼이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다시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좋았었다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싫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짧은 달콤함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짧은 달콤함 끝에 주어지는 사망까지 우리가 원하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끝에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망이냐 영생이냐. 내 마음 깊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안다면 순간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좋은 것이 유혹한다고 해도, 그 어떤 달콤한 것이 유혹한다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기쁨을, 이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셨다면, 이미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이 해방을,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의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를 붙잡고 살아가며 모든 순간순간에 죄의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절히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